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운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특별히 5 여인, 이 족보에 나오는 5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쭉 나온 족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모습인데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까지 이런 족장의 시대, 족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뒤로 유다에서부터 나손까지 이집트 정착기와 출애굽이 되어지는 시기가 나오죠. 그리고 살몬에서부터 이새까지 사사 시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왕조로 내려오다가 바벨론 포로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포로기가 끝나고 제국의 시대를 이어오다가 예수님에게까지 오는 것이 오늘 족보의 이런 5가지 시대적 분류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큰 줄기와도 같은 거죠. 오늘 족보에도 이 계보상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특별하게 오늘은 이 족보에 등장하는, 원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등장이 됐던 5명의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여인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입니다. 다말. 이 여자는 가나안 출신 사람이거든요.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3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말은 첫째인 엘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의 맏며느리죠. 엘의 부인이었는데 어느 날 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에 의해 동생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아줬어야만 해요. 이게 의무예요. 그런데 오난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괘씸하게 여겨서 오난도 죽이세요. 갑자기 아들 2명을 잃은 유다는 다말을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셀라가 장성해서 고엘 제도에 의해 다말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걸 시행하지 않아요. 그러자 다말이 창녀인 척을 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잠자리를 해서 임신을 하죠.
그리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거의 자세한 내용은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창세기 때 다룰 거니까 그때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할게요. 그때 쌍둥이를 낳고 그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씨가 계속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의 씨를 잇는 역할을 지금 이방인 여자 다말이 하고 있다라고 족보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보시면요, 출애굽에서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시대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에요. 라합. 여리고에 살던 이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그 대가로 나와 우리 가족은 구원을 얻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그 뒤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혼인한 것이 아니라 유다 가문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또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이어지고 있죠. 가나안 여인 다말, 여리고 여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룻이에요. 룻. 이 두 번째 여인의 아들인 보아스와 세 번째 여인인 룻과의 관계가 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룻은 또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모압 출신 사람이죠. 지금 계속 이방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룻의 남편은 말론입니다. 말론. 그의 가족은 가뭄으로 인해서 말론의 가족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론의 가족은 가뭄으로 인해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두 아들이. 근데 두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래서 모압 지역에는 고엘 제도를 시행해서 첫째인 오르바와 둘째인 룻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친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 친척이 그 근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고엘 제도 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젊은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돌아가라. 니네 지역 살던 대로 돌아가. 결혼 안 한 척하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며느리는 어머니를 떠나죠. 그러나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시아버지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함께 갑니다. 거기서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인인 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받았던 여러 가지 큰 서름이 없다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방인인 어머니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차별이나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했을 거고 아들은 누구보다도 그걸 보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더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을 위해서 고엘 제도를 해주고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가 바로 오벳이에요. 이 오벳은 족보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엘 제도로 들어갔다? 그러면 누구의 아들로 등록이 되냐면 말론의 아들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기쁜 거예요. 나오미가. 야, 드디어 우리 집에 기업을 이들 아들이 생겼다 해서 기뻐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벳이 말론의 아들이 아니라 보아스가 낳았다라고 보아스의 아들이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고엘 제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짧게 이렇게 표의 앞에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살몬과 라합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보아스를 낳게 됐죠. 보아스는 룻에 비해서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여인과 만나서 분명히 결혼을 했겠죠. 이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수도 있고 낳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안에는 이 가문은 여기는 지금 살몬과 보아스 이쪽 가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족보고 지금 이 말론의 족보는 전혀 다른 족보예요. 같은 윤씨라고 하더라도 저랑 다른 윤씨가
그냥 족보가 아예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족보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했던 고엘 제도는 룻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준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론의 아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려고 고엘 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아들이 없으니까 말론이 갖고 있는 기업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기업은 아들만 받는데, 물론 나중에 슬로보아스의 딸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대개가 아들이 받고 그걸 계승하는데 이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오벳은 말론의 아들인데 지금 보아스의 아들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가 갑자기 섞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오벳은 보아스를 통하여 주신 영적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되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방인을 통해서 계속 언약의 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방인이 아닌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잘 보세요. 네 번째 등장하는 여자의 이름을 어떻게 언급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죠. 여기서 핵심은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이방 사람입니다. 밧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세 번째 룻과 네 번째 이 밧세바에서 고엘 제도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밧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귀족 집안 사람입니다. 놀라운 건 이 귀족 집안 출신 여인이 이방 남자인 햇사람 우리아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전향을 하고 귀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라고 해도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방인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보시면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을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됐죠.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기 전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도 죽게 되죠. 그런데 태어난 이 아이는 사생아로서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었던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살아있던 시절에 가졌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다윗의 아들인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아의 아들인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족보에도 들어갈 수가 없던 사생아인 것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다윗이죠. 요즘이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다 알지만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생긴 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족보에도 들어갈 수 없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밧세바를 임신시켜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여디디아라고 하죠. 나의 사랑을 입은 아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애는 그냥 죽이시고 두 번째는 갑자기 나는 사랑하는 아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잘 보세요. 이방인인 우리아에겐 고엘 제도를 해줄 가족이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이나 다른 이가 그의 기업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아도 재산이 있잖아요. 열심히 싸워서 승리해서 얻은 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가 버렸어요. 지금 밧세바에게 고엘 제도를 해줘야 하는데 누군가 그래야지 아들을 낳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아의 재산을 지켜줄 거잖아요. 누군가 이 우리아에게 고엘 제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고엘 제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밧세바를 다윗이 데려가 버리니까 우리아의 가진 모든 재산이 지금 다 다윗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 우리아의 재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넘기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원래 왕위는 여러분 장자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승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첫째가 압살롬 여동생 건들다가 죽고 압살롬 죽고 계속 죽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앞에 아도니아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옹립되기 전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했던 팀이 새로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궁정 안에 권력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왕은 계승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왕이 누구라 하시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이방인인 우리아의 고엘 제도인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해 성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의로웠던 한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고엘 제도를 만약에 시행했다면 밧세바를 원래 왕족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면 원래 이 둘에서 낳은 이 아들인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리아의 아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그래서 그냥 밧세바를 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원래의 개념으로 놓고 볼 때는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들이고 우리아의 모든 걸 다 계승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 주신 거예요. 고로 우리아는 실질적 이스라엘의 모든 걸 다 떠안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유다 가문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다. 이제 유다 가문 사람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그녀에게 언약의 씨를 준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마리아는 이 땅에 사는 이방인이에요. 그녀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고로 예수님은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기업을 함께 받을 존재들을 십자가에서 낳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렇다면 낳은 존재들이 어떻게 되냐면 죽은 존재, 나를 낳았으니까 사실상 아버지잖아요. 나를 낳은 존재의 기업을 이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낳은 존재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낳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고로 이제 교회는 누구를 계승해서 누구의 기업을 이 땅에서 이어받는 자로 사는 거냐면 예수님의 기업.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으니 교회가 이제 하늘의 그 기업을 갖고 계승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또 그렇게 다시 이 세상에서 그 기업을 받은 자로서 또 무엇을 하냐면 또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또 다른 예수를 낳고 또 다른 교회가 우리가 그 희생과 우리가 소멸하게 되지만 교회의 죽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시금 하늘의 기업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언약의 씨를 계속 낳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그 역할을 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고 동상을 세우고 이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족보를 여러분 우리가 쭉 보시면 사실상 족보가 좀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고엘 제도를 했으면 족보를 이어가든가 뭐 보아스에서부터 뭔가 이상하더니 솔로몬도 이상하고 마지막엔 클라이막스로 마리아는 이제 뭐 이건 뭐
하나님을 이게 낳게 되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고해 제도라는 원칙에 충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족보인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은 교회인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족보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낳는 것이며 또 다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마태가 그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탁월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5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 여인과 한 남자죠. 4 여인과 한 남자죠. 그 긍휼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이제 족보로 시작하지만 창세기도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한 일이 딱 나오는데 딱 하나만 합니다. 언약의 씨를 내어놓는 일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더라? 그는 목수였더라. 그는 석공이었더라. 그는 정치가였더라. 그는 그렇게 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왔냐면 노아의 홍수가 왔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언약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낳고 그렇게 되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언제인지 모르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시기와 그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한 난리가 일어나고 두려움으로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세로 보면 불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않아 보여요. 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를 향해서 반격을 하고 있으니 푸틴이 지금 보니까 요오드 용액을 대거 사다 들여서 이 요오드 용액이 핵 폭발로부터 좀 약간 여러 가지를 중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라는데 혹시 푸틴이 핵폭탄을 쏘는 게 아닐까? 핵폭탄을 쏘면 어느 나라를 쏠까? 누가 맞을까? 막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폴란드와 독일이 재무장하고 있고 이탈리아 지금 총리가 새롭게 뽑혀갈 것 같아요. 여성 총리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완전 극우 정치인이 됩니다. 완전 극우. 옛날에 무솔리니까 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그 극우 세력들에 있었던 후예인 여성 총리가 지금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다시 지금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는데 미국에서 이야기하긴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그럼 우리나라 다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랑. 그럼 북한도 자동 개입되겠죠. 그럼 일본이 다시 또 러시아를 공격하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정세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응? 주식은 끝모르게 떨어지고 있고 환율은 계속 오르고 물가는 계속 어렵고 전쟁의 직전이 거의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로. 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 뺄까요? 왜 그걸 다 현금화할까요?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고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 언론은 재미있는 게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로. 하지만 교회는 이 정보에 휘둘리고 저 정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이라는 족보가 없는 존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전쟁 난대? 아이 큰일 났네. 병명제 징집 대상 될 수 있다니까요. 러시아가 여러분 지금 그렇게 좋았다가 밀리니까 강제 징집령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제 나이 된 사람들 다 지금 군대 끌려가고 막 안 가려고 지금 몽골로 막 지금 도망가고 난리 났어요 지금. 몽골로 도망가고 유럽으로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다시 끌려가고
아내랑 생이별, 자식이랑 생이별, 갑자기 다 생이별하게 생겼어요. 남 얘기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상황이 됐습니다. 병명제 그냥 애누리 저 총 안 쏴봤는데 그런 거 없어. 일단 가서 일단 들고 가서 배워. 제주도로 끌려가가지고 어떤 일 혁민형제 우리게 가뜩이 나 반주자 없는데 예배 계속 반주기 저도 없고 나중에 김현문 장로님께서 계속 기도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도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 가운데 흔들리고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사세요. 그리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셔서 나의 것이 희생이 되어 다른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 희생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은 사람의 노력으로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아 니네가 혈통해서 그렇게 하면 잘났다고? 네가 그거라고? 아니야. 이 이방 여인들이 아니었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는 걸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이방인들이 그 족보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에게로 이어져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은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노력에 은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은혜가 온 것이 정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어떨지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다 일어날 일이니 담대하게 살아라.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증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전해지시기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유약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